오래전에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만들어준 고무줄 세 총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Y자 형태의 그 나무를 잘라서 이제 고무줄 묶어서 가죽에 연결한 것이죠. 돌멩이 집어넣고 멀리 보내게 만드는 그 새총입니다. 돌을 날려서 새를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 좀 띠봉한 아이 같아요. 새총을 반대로 날려서 자기 눈을 맞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만 애꿎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비관하면서 인생을 페인처럼 살아가요. 또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도 삶을 비관하며 서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이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행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을 보게 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구약성경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도 읽어보게 되면 거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족보는 원래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읽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족보죠. 족보 읽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족보를 읽어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족보는 읽는 재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을 재미가 없어도 또 우리를 참 즐겁게 만들어도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족보인 것이죠. 이 성경의 족보는 우리와 달리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발음도 안 되는 복잡한 이름들도 기록이 돼 있는데 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족보는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족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고 그들의 믿음의 대를 이어온 이야기죠. 그래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 또한 이 족보란 말이죠. 그 지루한 족보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은 이 족보 속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서도 기록된 것은 없어요. 굉장히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형제들보다 탁월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야베스로 하여금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야베스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느냐? 기도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가 단순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회사가 개발한
아주 고급 인쇄기 한 대를 비싼 값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인쇄기가 고장이 나게 돼요. 판매 업체의 부탁으로 고쳐보았지만 수리가 안 됩니다. 이 기계를 발명하고 판매한 회사가 이걸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판매했던 그 회사, 시카고에 있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문가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전문가가 파견되어 오게 돼 있습니다. 공항에 기다리는데 미국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20대 초반의 새파란 젊은인 거예요. 다시 회사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노련한 전문가를 보내주세요. 간단한 답신이 왔어요.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내가 병들고 내가 고장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내가 방황할 때에 나를 바르게 잡아주고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할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지고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태어나지만 믿음이 없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끝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불행한 환경 조건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활짝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예수로 활짝 피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고 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